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내 영혼 사는 생명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학생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이루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제발 머리로 듣지 않고 심령으로 들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믿음을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텐데, 오늘이 벌써 12월이네, 그치? 너네 이제 몇 살 되는 거냐? 나이 많이 먹었다 이제 너희도. 이거 어른이네. 너가 살려는 옷 그거였어? 네. 결국 샀어? 나 한번 입어봐도 되냐? 안 돼. 야 아이나, 너 많이 아프냐? 많이 안 아파?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전도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알겠어? 너 그때 언니 낳는 거 봤지? 아니 너 오늘 하나님 좀 만나, 알겠어? 너 지우개 어디 갔냐? 찾아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것을 이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잖아. 구원의 확신. 들어봤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 천국 갈 수 없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너희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것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응?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우리가 왜 해? 교회 왜 오고 신앙생활을 왜 할까, 얘들아? 대답해봐.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천국 가려고 나는 예수 믿는 거지.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 내가 그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뭐냐?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야. 이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거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너네랑 나누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막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란 말이야. 전도사님은 구약은 굉장히 재미가 없지만 이 신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 근데 조직신학은 재미가 없어. 학교에서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 성경 하나를 잡고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재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네한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본질만 다뤄본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물어보진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뭐 너네랑 많이 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로 하여금 오히려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 그치? 안 믿어? 아멘 안 한 친구들은 안 믿는 거야? 믿잖아.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죄와 사망과 죄값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지옥에서 나온 게 구원이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아까도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거늘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 피,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 근데 여기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너희가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단 말이야. 회개. 그러니까 이 믿음,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은 회개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야. 회개가.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과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이 믿는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것도 맞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주님을 인정해 주듯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회개와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항상 예를 들지만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를 낳았을 때 너희를 피 쏟아 낳았단 말이야. 피 쏟아. 아무런 수고 없이 너희가 나오지 않았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으니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오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그냥 우리의 관념적인 사상이나 뭐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도 분명한 그 통곡과 눈물의 그 아픔이 동반되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한 이런 전환이 되어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항상 말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건 줄 알고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뭐 예전에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죄에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근심이 분명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고민을, 물론 뭐 이렇게 고민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마침내 그 고민과 그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것이 시험인 거야. 근데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했던 그 생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겪는 근심이라는 거거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잘못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지 마.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계속해서 뭐 회개를 계속해야 결국 구원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그 마귀의 사단 귀신으로부터 완전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그렇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설교들을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예수의 피와 회개와 뭐 이런 성령과 죄사함은 1절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일단은 한 80% 이상이에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들도 그러면은 똑바로 된 교회가 없다는 뜻인데, 그럼 나머지 한 98% 정도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 설교가 센 게 아니라 맨날 회개 말하는데, 그게 전도사님이 회개를 말할 때 뭘 말하냐? 너네 거짓말한 거 회개하라고 하디 내가? 물론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라, 거짓말한 거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너 야동 봤어? 회개해라고 내가 안 하잖아, 그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상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야. 이것이 회개거든. 나와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깨달으면 나머지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인 죄악들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냥 초월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야동 봤어. 회개해야 되지. 근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천국으로 다시 옮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야동 보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어. 그러면은 넌 어떨 것 같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 너네는. 너 어떨 것 같아? 야동 보고 만약에 전도 우리 하잖아 이따가. 근데 너가 지금 야동을 봤어. 그럼 전도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속에서 회개하고 아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오늘 내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회개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뭐 하나 죄를 졌어. 그러면은 전도하러 나와서도 오늘은 제가 전도를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을 것 같지? 진짜 있다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살면서 지은 어떠한 죄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한테 욕을 했다 싸웠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부자연스럽고 거기에 억압이 되어버리고 사로잡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주님을 더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옳은 회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일단 회개가 뭐냐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예수를 몰랐던 나,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이 원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회개가 너네들이 뭐 잘못했고를 널 일일이 나열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야. 이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 이해가 되니? 웃기냐? 이거 안 잠긴다 야 이거. 더워서 벗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풀을까 이거? 이게 옛날에 컸거든? 안 잠겨 이제. 이거 잠그면은 얘 좀 있으면 이거 잠그잖아? 이거 풀린다. 이거 좀 있으면 봐봐라 이거. 너희 잠깨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무서워. 너도 결혼하면 다 살쪄. 안 찔 것 같아? 그래서 봐봐.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던 이제 전도사님이랑 가장 친한 그 친구가 있어. 나보다 동생인데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나름 인천에서 굉장히 뜨겁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커뮤니티로 연합을 해가지고 커뮤니티로 연합을 해서 뭐 여기 약간 뭐 이렇게 모교 같은 이런 교회가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해서 뭐 여기 대장 목사님이 여기 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연합해서 예배하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너희 아버지 다녔던 교회 있지? 인천에 저기 모 교회 있잖아. 너희 아버지 그 교회 내 아내도 학생 때 거기 다녔던 거거든. 여기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나름 인천에서 유명하단 말이야. 근데 그 내 친한 동생이 여기 중에 한 교회를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인천에서 구월동에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나름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뭐 말씀이 뜨겁다 그러고 회개 운동을 한다 그러고 굉장히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가서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랑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도사님 설교 이게 내가 예전 스승님한테 그대로 이렇게 배운 건데 자기가 맨날 듣던 설교랑 너무 다른 거야. 이제 얘도 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이 교회가 딱 그런 교회인 거야. 나쁘다는 건 아니야. 회개를 말한다. 죄를 말한다 하면서 그 죄의 범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생활하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의 그런 죄악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봐야 나중에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동생은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온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고 내가 답해주고 계속 물어보고 답해주고 내가 설교한 거 녹음한 거 나 이제 걔 맨날 들려주려고 녹음해서 이렇게 맨날 내 설교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걔도 이제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냥 떠먹여 줄 때랑 내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왔을 때랑 이제 자기가 교회를 나가보니 이제 자기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정말 원색적인 생명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지 않을 때 너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어. 신앙이 뭐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내 설교를 매일 들으면서 모르는 거를 매일 물어보면서 이 친구도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그 교회 청년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장, 셀장 이렇게 막 맡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양육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할 때 너희들 안에 예수의 사랑과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일단 이 친구가 만난 여기가 잘 생각해봐. 굉장히 여기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굉장히 청년들이 뜨겁다는 교회야. 그러니까 뜨겁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하고 뭐 충성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교회에서 이 친구가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물어볼 때 나는 당당하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생, 청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나는 이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 이 사실에 너희가 굉장히 충격을 사실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들. 뭐 그렇다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말씀은 뭐지? 의문이 생기는 것들을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나도 그 상황을 듣고 대답을 해주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도대체 뭘 줄 것이며 왜 교회를 다니며 뭘 하고 있냐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는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거든. 나는 빨리 딴 데로 가야 돼. 내가 여기서 생명을 못 줬기 때문인 거야. 거기 있는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야. 맞잖아. 거기 있는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살려고 그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뭐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근데 내 설교도 뭐 비슷하겠지만 이 본질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랑 그냥 무작정 천국에 이르는 법, 뭐 하는 법 이거랑은 다른 건데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는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오늘 너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넌 믿음 없구나 그러면 그럼 넌 지옥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속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너희 안에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다라면은 너는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안에 이러한 진실한 회개, 세상을 향해 살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확실히 그 회개로 돌아왔잖아.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나는 알아. 그리고 너희가 물론 성경대로는 나와 너희가 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의 그 무슨 행위를 보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간절함을 보고 너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거든. 너희 안에 혹시라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줬다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떠한 권세냐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스스로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라고 칭해줬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너희 안에 두려움이, 너희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것은 너희를 자기와 같은 운명의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참소라는 거야. 참소가 뭐냐면 한마디로 고자질한다는 거야. 고자질, 참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난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아직 기도도 더 못하고, 난 이런 죄가 있어서, 난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이것이 너희들 생각 같지만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마귀가 너희 생각 안에 네 같은 새끼가 어떻게 천국을 가? 너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으니 그 생각이 너희 생각인 것처럼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나는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너 생각인 것처럼. 근데 그 생각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끊어내려는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야. 알겠니? 이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 안에 확신이 분명히 난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죄 하나 졌다고 너네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안 되지만 담배 한 대 이렇게 피고 이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 그렇다고 이 말에 힘을 얻어서 그럼 난 담배 피워야겠다 이러지는 마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봐. 응?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봐. 너희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 만약에 학교에서 김민준이 저렇게 좀 등치도 크고 하니까 애새끼 한 명 진짜 막 좁혀놨어. 그래서 막 저기 효성 정형외과 입원시켰어. 응? 그러면 너희 엄마가 물론 혼내지. 제가 자식 새끼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혼내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가족회의 연 다음에 김민준이를 우리 집 호적에서 팔까 말까, 이 새끼 버리자,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럴까 안 그럴까? 안 그런단 말이야. 너희들 부모님이 그럴 것 같아? 엄청 속상하고 너희를 혼내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다음날 지나면 너 먹으라고 밥 차려주잖아. 맞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찰찍고 피 쏟아 죽여주셨어.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놓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하나 범하면 우리를 지옥 보내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천국 자녀고, 또 죄 지으면 또 지옥 떨어지는 거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물론 이 죄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이제는 망각되었을 때는 구원을 소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 죄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님 앞에서 어렸을 때 하윤이는 지금 만약에 잘못을 하면 맞을까봐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하겠지만 서윤이는 엄마가 나 때문에 속상하겠구나, 이것을 죄송한다고 그 차이인 거야. 이 차이 뭔지 알겠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죄를 졌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럼 지옥 안 가? 그럼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없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긴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거야. 알겠니? 이것이 주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믿음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래 나 간다, 나 천국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 안에 그 확신을 믿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읽어줄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너희가 그 구원을 확증하는 그 믿음과 너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 받아야 구원입니까? 이 차원이 아닌 거야. 성령이 너희들은 성령이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 받은 자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뭐라 그랬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이거 뭐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가져볼래? 이 정도 싸구려 같은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준다는 거야.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와 외주가 있다는 거야. 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마음과 믿음을 성령께서 너희들의 그 생각을 공급해 주실 때, 그때 너희가 비로소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의 그 믿음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의 것인지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를 날마다 너희가 성령으로 확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내 자신을.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런 위험천만한 것은 없는 거야. 특히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래서 날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잠들기 전에, 아니면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행복하고 지금이라도 난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만, 어쩔 때는 내 속에서도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나도 있어. 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헛된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이것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냥 눈 가리고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날마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점검할 수. 이 점검을 무엇으로 하냐?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도 중요해. 이거 도와주세요. 아라나 저 선풍기 좀 켜줘라.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면 나는 다른 기도하지 않고 나는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나는 회개할 거야. 근데 그 회개가 뭐냐? 물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알게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한 죄를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셨거늘 나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일치되지 못한 내 사랑을 나는 그것을 회개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알겠어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물론 거짓말하고 용서해주세요. 뭐한 거 용서해주세요. 중요하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주님을 요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거라니까. 난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 물론 뭐 너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하겠지만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닮아 있나 나는 이 생각만 하고 살거든.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회개를 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난 날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 그 영상 봤지? 그 영화 봤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봤지? 거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며 피를 철철 흘리고 온갖 침뱉음과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며 옷은 벌거 벗겨지고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뱉지 않으시는 거야. 응? 우리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뱉지 않으시는 거야. 자기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없이 죽어주셨다는 거야. 죽임을 당한 거야.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거야. 그러면 나는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그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내가 그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환경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대 맞고 죽어버렸으면 좋았을지라도 총 한 방에 내가 칼 한 방에 죽는다면 차라리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다음날 또 다음날 또 다음날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해서 내가 고문을 당한다. 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른다. 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른다. 내 귀를 하나씩 자르고 이런 고문이 나에게 닥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어디까지냐? 요한계시록 3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더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너희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떠한 일을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야. 하물며 이러한 온갖 고문을 내가 겪고 마침내 순교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야.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마땅히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달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오늘 한번 깨달아야 돼.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니까. 설령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힘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랑에 나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야 되는 거야. 감사. 알겠니? 이게 신앙인 거야, 신앙.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라. 그래야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이렇게 예수의 뜻과 예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의 심정이 생기고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영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건데 너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 명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여기서 그 누구도 예수께서 위하여 죽지 않은 사람이 여기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위하여 죽어준 영혼들이야. 너희 모두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실한 회개 속에 물론 너희는 지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 상태인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날마다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 속에서 주님과 너희의 진실한 사랑이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계속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 있는 7, 80년의 인생, 이 인생 속에서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도달하고 더 도달해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증거로 주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너의 영혼은 물론이고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피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되니? 진짜 이해가 되는 거 맞니? 내가 오늘 학생부 설교 때 어려운 설교도 아닌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해되지? 하고 앞에서 양리지 나와서 오늘 설교 한 줄로 요약하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했더니 한마디도 못하더라. 그래서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려다가 참았거든. 누구를 시켜볼까? 다 눈을 피하는데 서윤이는 눈을 안 피하고 있네. 서윤이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어. 저기 오빠들은 다 내 눈을 피하고 이렇게 했지만 서윤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듯이. 서윤이 나와서 오늘 전생 설교 한마디로 요약해볼래? 틀려도 상관없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그냥 요약만 해요.
너가 뭐 듣고 깨달은 거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오늘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을 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이야? 네. 잘했어. 얘들아,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너희들한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들 확증 없으니까 뭐 확증 없지, 아니면은 뭐 너네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 여기서 지옥 갈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야. 왜냐? 너희가 잘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믿고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혼자 있을 때 너희들 안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귀의 헛된 생각이 들어온다면 너희들은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맞지만, 여기 봐, 이제 끝낼 거야.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해봐. 10번, 30번, 100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알겠어? 너희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만약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해보라고. 100번이 됐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눈물이 나올 때까지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